나사렛에서 나온 선한 예수,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왜곡된 세계관이죠. 왜곡된 세계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게 나다나엘이 가졌던 그러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가치관이고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희한하게도 나다나엘이 생각했었던 저 사고 개념 패러다임을 깨고 저 나사렛에서 선한 분 예수가 나오셨어요. 오늘 나사렛에서 나오신 저 선한 분 예수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실제화되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누누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원, 에하드 하나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격과 예수의 신격이 하나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과 내가 합집합이 되질 않고 그분의 신격과 나의 인격이 버무러지질 않으면 나는 내 안에 그분을 아는 지식이 별로 그렇게 많이 형성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면에 짜장면 먹으면 나 짜장면 먹어서 배가 더부르륵해 불러 이렇게 내가 스스로 알듯이 예수는 성경 속에 박제되어서 인쇄되어서 활자화되어서 기록되어 주신 분이 아니라 그 내용대로 정말로 내가 그분과 에하드 하나가 되어져 가버리니까 그냥 그분이 난지 내가 그분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내 안에서 융합이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 그러니까 예수님을 딴 데서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 있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와 분리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실제화되시는 그런 구체적인 역사가 우리들에게 실제 있어야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데 나다나엘의 이 패러다임 이런 것들이 예수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 나는 갖고 있어 안 갖고 있는데 또 내지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러한 왜곡된 정보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렇게 그 시각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지 않는지 또 그걸 통해서 어떤 선한 일을 이루겠다고 그렇게 자원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왔느냐? 이 주님이 나오시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저기를 우리가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 나사렛은 작은 동네예요. 작은 동네란 말이에요. 고고학자들이 발굴했을 때 1세기경 그러니까 다시 하면 예수님이 오실 정도 예수님이 사셨을 때 그때의 나사렛은 약 150명 정도의 사람이 촌락을 이루고 살았던 그런 동네다라고 하는 것을 발굴을 했어요. 근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150명 정도 이렇게 형성해서 살았는데 재미난 것은 그 고고학자들이 발견했을 때 무깃도 또 이스라엘에 속한 성읍들을 다 조사했을 때 텔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뭐 신학교 가서 배우셨든지 누구한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언덕이 있어요. 언덕. 그러니까 그 시대에 전쟁 나기 전에 그 마을이 초토화되어지고 다 부서지고 그 위에 흙이 덮인 다음에 다른 동네가 쌓이고 또 다른 외적이 와서 초토화시켜서 다 무너뜨리고 흙이 덮이고 또 그 위에 다른 마을이 형성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도시를 들어가서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이 시대 지층은 아수르 때 무너진 거구나. 이거는 지금 현 시대 로마가 들어오면서 짓밟은 거구나. 이런 것들 지층을 보면 대충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모든 지층을 조사를 해보면 그게 확연하다는 거야. 도시마다, 성읍마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나사렛에서는 그 지층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나사렛이 얼마나 작은 동네이고 하잘것없는 동네고 숨겨진 곳인지 전쟁이 이곳까지 못 미치. 전쟁이 그곳까지 못 미치는 거야. 에? 너무 그 외진 곳에 사람도 없는 듯이 있는 그런 앉아있는 동네라 침략의 흔적이 없어. 무너진 그 고고학적 그 지층이 없어요.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숨겨졌다는 게 작은 동네. 아수르에서부터 로마에 파괴한 적이 전혀 없는 그런 보호된 마을.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작은 동네, 미시적인 미시적인 곳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사역은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어떤 유튜브인가를 봤었던 것 같아요. 산속에 지리산인가 어딘가에 산속에 마을이 몇 개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전쟁을 몰랐대. 6.25 동란을 몰랐다는 거야. 그냥 지나가 버렸어. 하도 저쪽 산중에 살아가지고. 나사렛이 지금 그렇게 단절되어진 그런 아주 조그만 나라였었다네. 나라라네. 조그만 동네였었다네. 지금 나사렛에서 그런 보잘것없는 그 적은 동네, 그곳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예루살렘에서 나오죠.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이 태어나면 뭐 한양으로 보내야지. 한양 가야 큰 그릇이 되지. 에? 한양에서 선한 것이 나지 않겠네. 저기 백석대학교는 에? 거기 뭐야? 동네 이름이 뭐지? 방배동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면서 결국에는 선한 것이 이렇게 많이 난다. 그게 역설적으로 이야기. 예?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큰데, 거시적인데. 그런 곳에서 내가 쓰여져야 되고 그런 데서 준비되어져야 된다. 거시적인데. 큰 물에서 놀아야 크게 되는 거야. 우리는 그랬어요. 예수님은 전쟁도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조그만 세계. 예? 그런 세계 속에서 준비되셔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전쟁도 상대 안 하는 그 적은 마을에서. 예?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세계야. 우리 후배 중에 후배지만은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은 그 후배가 있었어요. 그분은 사랑의 교회 그리고 동부지천동에 있는 거 그 무슨 교회지? 큰 교회. 온누리 교회. 이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목사님의 최측근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역을 아주 교회에서 얼마나 빵빵하게 잘 감당을 했는지 몰라요. 아주 활동적이에요.
근데 이분이 백석신학을 했네. 하고서 백석신학을 보니까 백석총회 들어보니까 목사님들이 5명 놓고 목회, 10명 놓고 목회, 이렇게 목회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들이 말이야 능력이 없어가지고 내가 목회를 하면 내가 저거는 추월해야지. 진짜 능력들이 없어가지고 속을 그래. 그리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 안수가 돼서 교회를 개척했어. 한 명도 안 해. 한 명도 안 해. 그때서야 5명 놓고 목회하는 목사님이 위대해 보이고 10명 놓고 목회하는 목사님이 위대해 보이고 자기가 철저하게 깨지. 저 큰 교회 다니까 큰 교회 사이즈인 줄 알았지. 거긴 큰 교회 이미 다 시스템이 다 갖춰져서 거기서 그냥 같이 돌아가면 돼. 그러니까 뭐 자기가 부서지고 낮아지고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어. 전혀. 내가 내 속을 뭐 터치를 해. 사역면으로만 돌아가는데. 저 강남의 제일 큰 교회 지하철역 끼고 있으시는 그 교회 그 부목사님으로 저희 형님 하신 그분이 지금 개척하셨는데 그 큰 교회에 4시 반인가 5시서부터 회의로 시작해. 새벽기도 20분 딱 하고 그 다음부터 계속 회의로 돌아가는 거야. 응? 사역을 맡겨서 계속 성도들을 돌리는 거야. 그 사역. 와,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해서 계속 유지를 한다. 그러니까 성도도 죽고 부목사 그 앞에서 움직이는 그 성도 그 리더십들도 다 죽고. 근데 그 큰 교회에서 사역적으로 움직이고 거시적으로 움직이면 내가 영권이 있는 줄 아는. 단독자로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 시스템에 의해서 그냥 돌아갔던 거지. 우리는 거시적인 어떤 그 사역, 광역적인 사역을 하기 전에 우리는 이 미시적인 세계, 작은 동네에서 내 자신의 역량과 내면을 준비하는 세상에 전혀 도전이 안 되는 이런 조그만 세계 속에서 그곳에서 자기를 준비해. 이 준비하는 게 우선되지 않으면 나사 선한 영향력으로 이 세상에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저는 잊혀지지도 않아요. 제가 저번에 설교 한 번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저랑 아시는 분이 제가 술 한 잔을 먹고 택시를 타고 청담동 막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 왜 그러나 그랬어. 뭘 그냥 서교동 가요? 뭐 동교동 갑니까? 이렇게 청담동 한다는 거야. 자기 레벨이라네. 나 레벨 거기서 하라. 참. 강남에 그 동네 산다고 그거를 크게 자기 레벨이 이 정도다. 그래서 내가 참 청담동이 나의 레벨이야. 네? 그렇게 사는 거구나. 전혀 몰랐지. 막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고서 그 택시를 잡았나. 나중에는 그 동네에 산다는 거를 드러냈네. 그 주위에 사람 다 들으라고.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 여러분들 그런 동네에 살면 내 레벨이 그런 거야? 대형교회 다니면 대형교회 내 영혼의 대형교회 라벨인 거예요? 나다나엘이 생각하죠. 그곳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겠냐. 이 세상에 아무런 도전도 되지 않는 이스나마나한 그 동네. 그곳에서 메시아가 나죠. 예수가 나셨단 말이에요. 응? 어제 우리 이상의 나라 그 주부의 대관세찰이라고 나왔다. 칼럼에 산을 보되 그 안에 있는 숲,
나무, 개별적으로 그것을 볼 줄 아는 두 가지의 안목을 가져요. 산은 보고 큰 세계는 보는데 미시적인 내 세계, 여기는 전혀 들어보질 않아. 이게 큰 것만큼 내 세계는 싱크홀로 붕괴되게 돼 있어요. 100% 붕괴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세차 작은 것을 디테일하게 내 안을 들여다보면서 내 안을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우리한테는 필수야. 이것이 내 안에서 디테일하게 내 안에서 준비가 되지 않으면 나는 바깥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크게 붕괴돼. 인생이 다 붕괴돼 버려. 100% 붕괴돼 버려. 이게 아무리 크더라도 내 안이 딱 준비가 되면 이 위에는 그것은 상관없어. 이게 휘청거리든 어떻게 되든 전혀 요동함이 없지. 내 개척 초기에 어떤 동네에 능곡에 그 아주 그럴듯한 동네에 그 십자가 하늘 높이 서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곳을 가려고 거기 가려고 내가 기도를 했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계약까지 하고 돈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장로님이 돈을 다시 돌려줬어요. 우리 불쌍하다고. 나 안 받겠다고 그랬는데도. 근데 거기를 가려고 그랬을 때 그곳에 가면 신발끈을 고쳐맬 수가 없어. 무슨 뜻입니까? 그 큰 곳에 가면은 너를 준비하고 신발끈을 고쳐매면서 이렇게 나를 그렇게 할 시간이 없다. 이 거시적인 세계에 나가면. 왜 그거 요구하는 대로 쫓아다니다가 자기 속의 미시적인 세계는 일개도 안 돌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런 대로 딱 나가려고 그랬더니 주님이 나가지 마. 그건 때가 되면 열어주고 나가는 것이지 네가 인위적으로 나가지 마. 신발끈을 고쳐볼 수 없다. 너를 새롭게 할 수 없다네. 너를 준비할 수 없다네. 너 준비도 안 된 상황 속에서 뭔 큰일을 하는데 나간 것만큼 너는 붕괴되게 돼 있어. 싱크홀로 폭삭 주저앉는다. 먼 비전은 바라보고 있지만 대관 멀리는 바라보더라도 내 안의 미시적인 세계를 디테일하게 나를 들여다봐야 돼. 그게 이 세상을 운영하는 시스템과 매뉴얼이 내 안에 진짜로 있어야지 이 시대를 커버할 수 있는 거지. 내 안은 공허함으로 돌아가는데 바깥에 나가서 큰 세계 가서 놀면 내 안이 채워줄 줄 알아. 그런 거 없다 이거지. 마태복음 13장 31절에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눈에 보는 거시적으로 그렇게 임하지 않죠. 겨자씨처럼 임한다. 여기에 내가 충성돼. 겨자씨가 어떤데요? 보여요? 이거보다 더 작아. 겨자씨가. 이거 여기서 보이는데? 겨자씨 이거보다 더 작아. 이렇게 임한다고. 이게 내 내면에서 2m로 자라기까지 1.5m 2m로 자라기까지 내 에너지가 바깥에 10% 나간다 그런다면 90%는 내 안에서 이게 성장할 때까지 여기에 집어넣어야 돼. 내 에너지가 실제로 거기에 쏟아 부어줘야 돼. 우리 이 외부적 사역이 어떻게 해? 우리의 사역의 100%다 여기다 쏟아붓잖아. 그리고 여기는 겨자씨가 자라든 말든지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지 안 했는지 있던 데는 관심 없어. 네? 내 안에 뭐 음란물이, 내 안에 혈기가, 내 안에 분리와 내 안에 시기 질투가 내 안에 가득. 겨자씨가 하나님 나라의 그 재질이 내 안에 채워져 본 적이 없다고. 예수가. 우리는 이런 어떤 자기 안에 그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재질을 가지고 외부적 사역에 임하는 거예요. 예? 이곳에다 100%다 쏟아붓는 거예요. 자기와는 날마다 공허하는 거예요. 뒷심이 없어. 밀고 나갈 수 있는 뒷심이 없어요. 예? 한 목사님이 교회를, 제 선배 목사님인데 교회를 쉽게 옮겨버려. 쉽게 죄를. 근데 그분이 하신 말이 내가 잊혀지지도 않아. 그분이 오셔서 내가 새벽 기도하는데 저 목사 예성교회 가서 배우래. 그러는 거예요. 뭘 배워야 되는데 나는 대번에 답이 오는 거지. 뭘 배워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들어 옮겨. 마음에 안 들어 옮겨. 더 큰 데로. 사람 많이 다니는 사거리로. 뭐 마트 내는 거야? 주님이 지금 그곳에 있으라는 때 이유가 있는 거지. 거기서 주님이 떠오를 때까지 조용히 있어야지. 주님이 거기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지체들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사람 많이 안 들락거린다고 마트 내듯이 사거리, 사람 많은데 왕래한데 이런 데로 푹푹푹 옮겨버리는 거야. 예성교회 가서 배우라는데. 예성교회는 어떤 곳인데? 제가 그때 그 당시에만 해도 내가 안 움직여. 하나님께서 움직이라 할 때까지 그냥 그 자리에서 자리 지키고 있는 거예요. 꾸준히. 딱 그 얘기 듣는 순간에 그거 배우라는 거예요. 하도 초살되고 왔다 갔다 되니 성장할 기회가 없어. 응? 성장할 기회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웃긴 교회인지 알아요? 제가 우리 박미애 집사님도 우리 교회 역사고 박미애 집사님도 다 그렇지만 제가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현관이 꼭 뒤쪽이야. 현관이 큰 길 대로로 안 나와 있어요. 그 안이 우리 우주학교 앞에 무슨 교회야? 그게 몇 평이지? 60평인가? 그거를 60평 교회에 거기 다 세팅을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도 거기 현관이 길 앞에 있지 않아요. 저기 들어가서 저 구색탱이에 현관이 있어요. 우리 우주학교에서 내가 거기서 움직이기 전에 그 우주학교 지금 저기 덕양지부 현관 어디 있어요? 앞에 있어요? 뒤쪽에 있어요? 현관이 꼭 뒤쪽에. 우리 교회 지금 들어올 때 현관을 보고 누가 내가 저곳에서 선한 것이 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누가 이 현관을 나도 이 교회와 하나가 되고 싶어 이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누가 우리 현관을 두드리고 들어오겠어요? 현관이 희한하게 하나님, 현관이 이상하게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버리는 그런 장소입니다 라고 내가 기도를 한 거예요. 왜 현관이 큰 길에 사람들이 오고 갈 때 탁탁탁탁 들릴 수 있는 그런 현관이 아니라 왜 뒤쪽에 돌아가고 이렇게 조그맣게 있어가지고서 거기에 프라이드를 가지고 내 저기와 하나 돼야지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 나사렛 작은 돈, 이 세상에서 거들떠보지도 않는 세계.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 아무나 섞이지 마. 아무 곳과도 섞이지 마. 프로그램과도 섞이지 마. 사역과도 분주하게 섞이지 마. 거기서 그 작은 동네에서 내가 만들어줘.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나사렛을 보고 있는 이 미시적인 세계, 그 세계에서 너희들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실제적인 파워를 거기서 준비를 해. 주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뛰어당기지를 않아. 사역 안 하냐? 내가 왜 안 해? 그러나 절대 앞세우지 않아. 사역
사역이 뭔 줄 아세요? 오늘 내가 산 게 사역이야. 내가 오늘 이 고양동에 존재해 준 게 이 지역의 사역이야. 그 영향력은 100% 가고 있어요. 사막의 교부가 사막에서 혼자 주님을 독대했는데 그 영향력이 애굽 시내에 들어가고 팔레스타인에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내가 어느 곳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느 작은 세계 속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큰 물에 나가 거시적인 세계에 나가서 내가 쓰여져야 되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위시적인 세계 아주 조그만 세계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단독자로 준비되어지고 있는 것밖에 없는데 전 세계를 케어할 수 있는 그릇으로 내가 준비되어지고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는 그런 실제적인 리더십이 됩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시대 우리 교회를 나사렛처럼 하나님이 숨겨놓은 것 같아요. 현관을 꼭 그렇게 비껴가게 하면서 아무도 들어오는 것을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걸 차단시켜 놓고 보호하는 중. 전조하는 사람 들어와서 이 막 휘둘러 놓을 수 없어. 들어와서 만들어지는 세계지 말이야. 아무나 와서 자리 꽉꽉 채우고 앉아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찌꺼기 막 내놔야 되는 종교가 아니라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자, 누가복음 16장 10절로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로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큰 것에도 충성된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 큰 것에도 불의한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아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예,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응?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재물 사용하는 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재물은 여러분들 재물을 가지고 재물을 신격화해 놓고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있을 수 없어요.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그 나라 간다는 거 있을 수 없어요. 이거는 깨져야 될 대상이에요. 이 재물의 중심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축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옮겨와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반석이라는 이게 반석이 아니. 그 일반 그 교육학 예인이기 때문에 교육 철학에 대해서 제가 잠깐 그 책을 이렇게 뒤쭉뒤쭉 하면서 봤는데 그 철학자가 인류가 재물에 다 속고 산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속고 산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야. 재물. 철학자가 그래서 이거는 신학자가 얘기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속아자.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속는다는. 다 여기에 올인돼서 껍데기만 남아서 인생 딱 끝난다는 이거죠. 응? 그건 신학자가 얘기해, 철학자가 얘기해. 예수 그리스도께 넘어와야 돼요, 중심축이. 근데 이 재물에 대해서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하는데 저거 충성된 일이 내 삶을 재물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오는 건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거야. 에? 근데 지극히 작은 일로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옮겨옵니까? 그것도 안 하는데? 거기에 친구 그거 해요? 이것도 안 하는데, 이거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진짜를 맡기냐? 진짜 본질의 세계를 어떻게 너에게 경험시켜주고 너에게 그 세계를 주겠느냐 그러는 거야. 이 거짓된 세계 속에 함몰되어져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진정한 세계를 보여줄 수 있겠느냐? 거기 눈이 가려 있는데. 에? 그러면 이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하는 이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게 저게
엘라키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뭐 알 필요도 없죠, 그지? 헬라어 뭐 우리가 뭐 그거 알아서 뭐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미크로스의 최상급이라는 거야. 미크로스는 마이크로 세계의 최상급이 엘라키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로가 이게 안 보이는 세계를 마이크로 세계라고 그러잖아. 그럼 거기에 최상급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없는 세계. 이 세상에서 아주 하잘것없이, 보잘것없이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미시적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일, 이 일에 충성될 때 너에게 거시적인 일도 충성되게 주님께서 인정하고 맡기신다는 얘기죠. 보이지 않는 이 세계. 응? 진이, 우리 진이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진이한테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키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진이는 분리수거 이런 것들을 자기가 다 해서 위에다 묶어다 놓고, 또 뭐 음식물 쓰레기 있으면 엄마가 시키면 바로 들고 나가서 다 자기가 갖다 놓고. 그런데 이 앞에 아파트에서 애들이 그런 거 들고 다니는 건 나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다 부모님들이 들고 나와서 다 거기다 놓고 이렇게 했지, 애들이 들고 나와서 그 위에다 갖다 놓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그게 과연 좋은 일인지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판명이 나겠죠. 그 안 해본 애들이 집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응? 근데 우리 진이가 그렇게 훌륭한 아이인데 요새 와서 분리수거해라 그러면 후다닥 대충 해놓고, 전에는 아주 깨끗하게 했는데 요새 후다닥 대충 끝내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바빠. 뭐 하냐고, 윤우님 만났냐고. 윤우님 만나야 되는데 저기 코미디언 말고 유튜브님 만나야 되는데 신부름식이는 게 이건 순종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후다닥 빨리 대충. 제가 전에 말씀 진이한테, 진아, 청소 성실히 해. 네가 한 그 마음대로 내 인생이 만드냐. 청소 뭐 어떤 일을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청소를 하는데 성실히 했어. 성실히 너의 인생을 세우는 거야. 청소가 세우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충성됐을 때 보이는 거시적인 세계 외에 이 보이는 이 물리적인 세계에 여기에 주님이 맡기시는. 우리는 자기 안에 보이지 않는 생각과 마음들, 상처난 거 이런 거 다 그대로 내버려두고 사역으로 그냥 탁 뛰어들면 거기서 다 해결되는 줄 알아. 만신창이지. 누구한테 뭔 해답을 줘? 내 속이 내가 난자당해 있는데. 예? 내가 행복해야지. 그 불행한 사람들하고 만나서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뭔가가 이렇게 전이가 돼야지. 행복이, 기쁨이. 내가 만신창이가 돼 있는데 이미 내 안에 이 미시적인 세계에 이곳을 내가 주님과 함께 세차해 본 적이 없어. 거기를 디테일하게 내가 이런 열등의식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교만한 그런 의식이 있구나. 예?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죄송한 얘기지만 그 목사님이 복음의 복자도 얘기를 안 하세요. 요새 최근에 배웠을 때 이제서야 조금씩 이제 배워가시는 중이시더라고요. 그때 그 당시에 나는 예수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데 아드님 얘기, 우리 진이 얘기처럼 뭐 이것처럼 어떠다 끼어들었잖아요. 아드님 얘기, 뭐 이런 얘기로 이 설교가 일관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교육자 시절에 고개를 안 들어. 나 미쳐 죽겠는데 딴 얘기만 하니까 고개를 들 수가 없어. 그래서 속에서 저 훌륭한 분도 목사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스스로 갖고 있었지.
훌륭한 분이라고 그랬겠어요, 내 속에서? 거부 반응과 적대감, 뭐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으면서 순종만 외부적으로 했지.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의 그 시간표에는 그 목사님이 맞았던 거예요. 그런 거를 통해서 내 속에 쓴뿌리들, 순종하지 않고 주님께서 세워놓은 권위와 질서 앞에 순종하지 않고 들이받고 있는 내 속에, 그게 문제지 저 목사가 잘하고 못하고를 하나님은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분의 그런 목회 패러다임을 통해서 내 속에서 주님이 내 위에 세워놓은 질서를 들이받고 있는, 질서를 무시하는,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그 질서를 무시하고 있는 내 속에 그 완악하고 패역한 마음을 주님은 뒤집고 계셨던 거야. 에? 여러분들은 뭐 위의 질서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거야. 거기에 내가 더 잘났다라고 하는 이 의식 속에서 들이받는 이 속에 이 어마어마한 오만과 교만이 우리 속에서 막 그냥 용서솜처럼 한라산처럼 터올라. 목사 한 번만 잘못하면 팍 튕겨서 나. 우리는 그래서 목사를 교정해야 된다는 거야. 아니,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고서 네가 잘났다, 네가 세계에서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너 없어지게 하고 붕괴시키는 게 제 1차 사역이야. 주님이 나중에, 처음에는 그게 주님 앞에 맞는 줄 알았지. 근데 나중에 조금 성숙하고 나니까 그때가 빨리, 그때 내 속에서 위에 치받고 싶은 그 생각을 빨리 뒤집어서 해체시켜버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하는 그 작업이 빨리 선행되어졌으면 좋았을 것을. 그때 전혀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으니까. 응?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선배님들이. 우리는요, 바깥에 교정하고 바깥에 바꾸는 데는 아주 익숙해 돼 있어요. 근데 내 안에 교정되어지고 바뀌어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침묵해요. 자기는 합리화시키고 나는 잘한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아까 그 엘라키스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이 작은, 보이지 않는 미시적인 세계. 그것이 현실이거든. 그것이 현실인 거야. 바깥에 보이는 것이 현실이 아니야. 자,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3절로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로 4절 말씀. 갇혀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천국에서 큰 자니라.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돌아가지 않으면 결단코야, 결단코. 이 땅에서 천국 체험할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어린아이로 돌아갔습니까? 특히 주님이 지금 어린아이를 이야기하시면서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자. 그러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네. 이 사람들이 들어가고 이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낮추는 자가. 네? 여러분들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계십니까? 겸손하게, 목사님 앞에 겸손하게, 사람들 겸손하게 이렇게 하면 내가 낮춘 거예요? 속에서는 전혀 안 낮췄는데 내 속에서는 한 번도 낮춰본 적이 없어. 합리적이니까 겸손하게, 예. 근데 위의 질서가 합리적이지 않아. 그건 절대로 내 안에 안 낮춰. 내 선악의 구조물을 바로 세워서 그것에는 내가 굴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그것에는 굴복할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저 주의 종이 하는 그 일을 보고 네가 봤을 때 불합리해도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는 네가 네 것을 굽히고 낮아져 봐. 주님이 이걸 요구하시는 거거든. 그 큰 교회 그 부목사님이 수석부 부목사님이에요. 그분이 내가 그 신대원 그게 할 때 부목사론에 대해서 와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부목사는 우리 이은주 목사한테도 내가 뭐 그런 이야기를 부목사는 성도예요. 그래. 그 교회에 하나님이 상대하는 분은 담임 목사예요. 그 수석 부목사님이 그래. 부목사론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봤을 때는 저기 목사님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그거 아니야. 근데 순종하고 가면 맞아.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아닌데 순종하고 가면 맞아. 거기서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철저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 목사님들 모셔놓고 부목사론을 가르치는데 그렇게 해요. 담임 목사님이 하시자는 대로 따라가세요. 그거 아닌데 내가 뭐 가지고 있는 생각도 있지. 그만큼 돌아가는. 자기도 수석부 목사라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행정 무슨 뭐 이게 다 한다 이거야. 그러나 담임 목사하고 틀렸을 때는 담임 목사 따라간다는 거야. 왜? 그게 맞다라는 거야. 나중에 가서 보면 그게 맞다라는 거야. 그 우리는 실제적으로 나를 내 속에서 낮춰봤냔 말이야. 그건 목사님이나 하시고 이건 내 생각은 내가 이거대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낮추지를 않아. 저 낮춘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헬러는 발음을 아예 하지를 않겠어요. 저 낮추다라고 하는 말은 나를 작게 만든다. 나를 미약하게 만든다. 나를 굴욕스럽게 만든다. 자기의 자존심을 다 깎아내려 굴욕스럽게 만들어. 내가 굴욕을 당하는 것 같아. 그렇게 그런 느낌이 자기한테 올 때까지 자기를 낮춘다는 거야. 자기를 그 정도로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안에 존재하지 않도록 깎아버린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낮아졌을 때에 그걸 평탄케 됐다라고 그래. 내가 높아졌던 것들이 평탄케 되어지는 그 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낮추는 이 평탄화 작업, 이 작업이 내 안에서 안 됐는데 내가 사역을 너무 잘하고 내가 권위와 질서도 다 무시하면서 내가 다 혼자 단독자로 얼마든지 사역할 어림없는 리더십이 만들어진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자기가 작게 되고 미약하고 굴욕스럽게 만든다. 여러분들, 이 시간이 지나가지고서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그 리더십이 만드는 이 말씀만 찾아보고 이게 낮춘다는 것이 그냥 이거냐 속에서는 하나도 안 낮추면서 네네네 이러는 게 낮추는 거야. 그게 아니라니까. 이 사람이 틀려. 근데 나한테 위에 세운 질서야, 권위야. 그러면 내 거를 깎아서 굴욕스럽게 거기에 순종을 해버려. 바보같이.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수도원에서 그 얘기 들었어요? 수도사로 자원하는 사람들이 왔어. 그랬더니 그 수도원장이 저 배추를 거꾸로 가서 신고 오래. 그러니까 셋이 갔어. 셋이 가서 수도원장이 잘못 생각했나 보지. 잘못 얘기했어. 바로 심으라는 얘기지. 바로 심었어. 또 하나는 저 수도원장이 미친놈이네 하고 가버렸어. 또 한 사람은 거꾸로 심으라고 거꾸로 신고 왔어. 누구만 수도사의 자격을 부여받았어요? 거꾸로 심은 사람. 기본이 순종이야. 위의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테레사 수녀의 편지 읽어봤어요? 야, 나는 가톨릭에서 배워야 될 것도 엄청나게 많아. 자기가 맞아, 지금 해도 돼. 근데 유해 질서에서 기다리세요. 아직 아니에요. 그러면 나가고 싶어도,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해. 왜? 하나님은 위에서부터 권위를 따라서 내게 온다는 거야. 그래서 그 위의 권위가 아니요 그러면 난 지금 나가도 충분한데 안 나가. 기다려. 저기서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 와, 나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천주교, 이 가톨릭 이 우습게 볼 때가 아니구만. 이거 실제 영성을 가르쳐줘요. 실제 영성을. 응? 그 내면에 준비되어지는 그 미시적인 세계 생각의 영역을 진짜 디테일하게 그렇게 진짜로 그 준비시켜 주시더라. 준비시키더라고. 응? 근데 우리는 낮아져야 돼. 나를 깎아서 평탄화 작업이 돼야 돼. 평탄화 작업이. 자, 우리 말씀만 맞춰보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지금 이것만 찾아보고 말씀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시편 66편 10절로 12절. 시편 66편 10절로 12절. 여러분들은 젊은 리더십들 잘 들으세요. 리더십으로 세워지고 내가 선교사로 세워지고 내가 목회자로 세워진다는 것은 그냥 코스웍을 통해서 거시적인 세계에 나가서 대충 내가 버무려주면 내가 리더십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애시당초에 내려놔봐라. 왜? 그렇게 되면 나중에 후회해. 우리 예성교회는 그런 청년들을 미리 준비시켜서 같이 시켜버려.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요. 응? 자, 시편 66편 10절로 12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어디를 통과시켰어요? 불과 물을 통과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다 그만두고 12절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머리를 타고 내 머리를 밟고 지나갔다는 거야. 내 머리를 밟았다는 게 무슨 소리야? 내 생각을 부셔버렸다는 거야. 어디 건방지게 밟고 지나갔다네. 이런 거 해봤어요? 내 생각이 권위 앞에서 질서 앞에서 붕괴돼서 깨지면서 굴욕을 당해봤어요? 나를 또렷하게 세워서 나를 관철시키고 납득시키고 내 세계를 지향하고 지키는 데는 익숙하지만 깨지면서 굴욕을 예수님처럼 당해본 적이 없어. 예수님과 합쳐본 적이 없어. 예수님은 뺨을 두들겨 맞으면서 침뱉음 맞으면서 낮아지셨거든. 거기에 내가 맞으면서 그분과 포개져 본 적이 없어. 내 세계를 내가 지켜내는 데는 익숙해도. 그러니까 예수님과 포개져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야. 실제적으로 영광의 부활의 영광의 주님과는 내가 합쳐지려고 그랬지, 그것을 실제적으로 가져오게 하는 십자가에 버림받으며 사람들이 머리를 밟고 가는 내 자존심을 뭉겨버리는 그 자리에서 내가 붕겨지면서 굴욕을 당해본 적이 없어. 진짜 나를 그렇게 처참하게 낮춰볼, 이 평탄화 작업을 해본 적이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리더십이 되겠다는, 그렇지 않다는, 거기를 통과했을 때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거,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으로 그때 세우시더라는 게, 그때 세우시더라. 한 가지만 더 찾고 말씀을 마칩니다. 예레미야가 30절로 33절 말씀. 예레미야가, 여러분들 이것은 틀림없는 리더십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거쳐야 될 공정이에요. 이 공정 없이는 리더십 아니야. 이 세상을 변혁시킬 수 없어요. 예레미야가 3장 30절로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야 돼요.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 근심하시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어. 어디? 세우시려고. 그러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치는 자에게 뭐를 돌려대라고? 뺨을 돌려대라. 그래서 그 치욕으로 억울함으로 배불리라는 거야. 내가 나서서 다 할 수도 있지만 다 그거 그만두고 치욕과 억울함으로 내 배를 배불려서 그게 터져 나올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로 있어 보라는 거야. 딴 사람한테 가서 말도 못하고. 그 치욕으로 배불릴 때 어떻게 하세요? 주님께서 풍부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진정한 당신의 본심이신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그 사람을 픽업해서 주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응?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나사렛에서 이 작은 동네에서 이 작은 곳에서 뭔 선한 것이 나겠나? 여기서 예수가 나는 거야. 여기서 예수가 나는 거야. 평탄하자고. 속에 보이지 않는 그 미시적인 세계를 평탄하면서 그렇게 내 자신이 실제적으로 준비되어지는 가운데 우리 젊은이들 내가 봤을 때 어마어마한 젊은이들이요. 실제 평탄을 통해서 준비해가지고 이 세계적인 거시적인 세계에 진정으로 그들에게 태풍과 같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예성의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